예, 우리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해석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땅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신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길가의 마음은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그런 마음이고요. 돌짝밭의 마음은 실형을 당할 때 배반하는, 물러서는 그러한 자의 마음이고, 가시덤불의 마음은 이생의 염려나 재물, 또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린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등불의 이제 비유인데요.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달아서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등불의 비유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그 해석을 물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등불의 비유는 예수님의 이 정확한 해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의 어떤 연관성, 또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곁에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 가르친 진리를 곁에 비유를 던져서 쉽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친숙한 비유를 사용해서 더욱 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던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비유의 의미가 이 감추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더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로 설명을 해도. 이 등불의 비유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16절은 비유 자체인데, 먼저는 우리가 다 뭐든지 비유는 그림 언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거울과 같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비유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18절에서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유는 여러분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오늘 아침도 아마 거울을 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별로 이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는 이제 그림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형광등 세대죠. 뭐 그냥 키면 되는 그런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는,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전기가 뭐 갑자기 막 저녁에 정전이 돼가지고 막 촛불을 찾아가지고 촛불을 켜는, 우리 하윤이 그런 적 있어요? 정전이 돼가지고 촛불을 막 찾아가지고 촛불을 켜는
예,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또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어둡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이 촛불이나 빛의 어떤 이 소중함이라든가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좀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 경험 자체가 없잖아요. 너무 뭐 이제 쉽게 빛을 접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빛을 등불을 켜는 이유는 왜 등불을 켭니까? 어두움을 내쫓고 빛을 비치게 하려는 목적이죠.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을 덮거나 평생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유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러면 등불은 뭘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빛을 잠시 동안은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순교하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등불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또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성경이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들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는 등불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참빛이고 비추이는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인위적인 등불이라든가 뭔가 비춰줘야 되는 도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등불은 뭘까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비추어주는 사람들, 성도들 또한 참빛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빛은 그냥 비치기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거나 등경이에 두지 않고 그냥 감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그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의 역할로 비춰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우리 사회를 보는 우리 김동희 형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요새 기독교가 그렇죠.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한 행동과 뻔뻔한 행동과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더 어두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죠. 빛이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워런 이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빛, 예수의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호감이 생기고 교회 한번 와볼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서 교회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빛을 비추어줘야 될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것을 그릇으로 덮지 말아야 한다. 등불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장사에 분주하여 자신의 간증을 흐리게 하거나 잊어지게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름을 의미하는데 32리터 정도의 기름을 장사에 쓰는 의미예요. 우리 말로, 그렇죠? 기름을 말로 띠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릇으로 빛을 가려버리는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등불을 평상 침대 아래 옮겨두지 말아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평상은 휴식과 안락과 게으름과 방종을 말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다 둬야 돼요? 등경 위에다 둬서 그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진리를 실천하고 전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원리는 뭘까요? 빛은 어두움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빛의 원리입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온 후 사람들은 감출 것이 생겼어요. 의복이 왜 생겼습니까? 감추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의복이 발달한 것이. 몰래 죄를 지은 후 최선을 다해서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을 하거나 뭔가를 깨뜨리거나 하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혼날까봐 감추기 시작하지. 알려줬던가요? 우리 기자매님 알려주셨어요? 잘 감춰라. 들키지 않게 잘 감춰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부모 없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용서할 텐데 그것을 아이들은 모르는 것이지. 그게 바로 제 본성이고 제 습성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전서 4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빌 하이벨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은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추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빛이 비추이면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편한 것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선행과 죄악을 심판하실 주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숨은 일을 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겠다. 저는 여기서 참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죄인의 삶은 숨기는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기는 삶을 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백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그냥 자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드러내면 거기에 자유함과 회복의 기쁨이 있는데 옛생활은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빛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님은 만일 우리가 사업이나 게으름으로 인해 메시지가 제한을 받게 한다면 우리의 경솔함과 과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리를 숨긴 것이 드러날 것이며 진리를 비밀로 감추어둔 것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어두움에 그냥 비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므로. 그래서 제가 몇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뉴질랜드에 제가 있을 때, 제가 96년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 달에 한 번은 전 성도들이 회개하는 교회였어요.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중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뒤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5시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당에 의자를 세팅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모든 의자와 기구를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적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게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한번 삼가봐라. 삼가다라는 말은
한번 네가 듣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관찰해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CCTV를 돌려보는 것처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용이에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듣는데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7%의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데요. 판단하며 듣는 사람.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말에 대해서 벌써 판단하고 있어요.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그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고 비판과 비난과 부정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건 듣는 것이 아니죠. 26%는 질문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아마 기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기자.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듣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생각해야 되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겠습니까? 듣기는 듣지만 듣지 않는 것이지요. 35%.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가 35% 뭐 다른 데도 속하지만 35%에 더 많이 속하더라고요. 보통 한 35%의 사람들은 조언을 하며 듣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조언을 하며 듣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 무슨 조언을 해줄까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걸까요? 듣는 게 아니죠.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2. 근데 놀랍더라고요. 연구 결과에 잘 듣는 사람이 20%라네요.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감정이입하며 듣는 사람. 우리 형제님들이 참 이걸 저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원하는 스타일. 감정이입하며 듣는 것.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어. 이렇게 우리 형제님, 우리 돈영자 그렇게 쳤죠? 예, 예. 고개를 끄덕하시는. 근데 저는 보니까 들으면서 저희 자매에게는 조언을 뭐 이렇게 조언을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말 좀 들어줘. 그런 말인데 우리 잘 못 듣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이입하며 듣는 사람이 정말 잘 듣는 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알아채면서 듣는 사람, 공감해서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감정이입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자성어에.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이겠어요. G.H. 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고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단순한 호기심만 있거나 혹은 단호히 배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자에게는 보다 많은 지식이 주어질 것이며 후자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 지식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매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이구나 하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라고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에 약 35번이나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다라고 하는 건 쉐마죠. 쉐마는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이뤘을 때 잘 들은 것입니다. 듣고 오늘 교회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순종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잘 못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삶의 무리바와 광야의 맞사는 어느 곳입니까?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툰 것입니다. 맞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나요? 아니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듣지 말고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나요? 아니요. 4장에서 동일하게 또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일의 삶 속에 안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승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평안함이 있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의 평안함, 그러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유혹으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부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거예요.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단맛을 맛보게 하실 것이에요.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음을 위해 듣는 자입니다. 두 번째, 들을 귀 있는 자는 진짜처럼 듣는 자입니다. 세 번째, 들을 귀 있는 자는
결실을 맺으며 듣는 자입니다. 네 번째, 들을 게 있는 자는 순종하며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처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인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바로 영적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 민주정부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온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삶. 그렇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다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쁜데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떻게 하면 골고루 나눌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런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한 민주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성경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빛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왜 듣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냐면, 살펴봐야 되냐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더 받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없는 자는 중요합니다. 없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분은 더 받을 것입니다. 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부분과 더 깊은 것들을 받게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것도 얻어가게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고루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분명히 사도행전에 물질이나 구제나 이런 것은 분분히 나누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영적 진리의 빛은 빈익빈 비익부예요. 더 빛을 받는 사람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더 주님 가까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헤토멜리는 들은 자들에게 주어진 지시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은사를 받은 자들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곧 말씀으로 유익을 얻었고, 그래서 남들에게도 그런 유익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주는 당신에게 당신의 재능을 묻어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를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며, 자기 재능을 묻어두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씀들, 그때 깨달았던 말씀들 기억나던가요? 아니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씀 들었지?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묵상하는 분들은 더 깊은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제이 아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충분한 잠을 주무셔야 돼요. 특별히 토요일 밤은 늦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조는 것은 설교자의 탓만은 아닙니다. 내 몸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졸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지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분들은 지각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세 번째, 충분한 아침 식사를 하셔야 돼요. 빈속은 짜증과 조바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아침을 꼭 먹입니다. 네 번째, 예습하는 것입니다. 해당 본문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고 미리 공부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설교자와 해중과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사회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들쭉날쭉하게 출석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강해나 연속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주의는 토요일 밤 또는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받을 마음을 준비하는 일보다 교회 갈 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됐네요. 두 번째,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의 방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마가복음판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음모를 꾸미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또한 이상합니다. 아마 지금 같은 시대 같으면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식사도 안 하시고 일만 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워커홀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자매님, 도내형제가 막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은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어. 미친 게 분명해. 가족들도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 미쳤으니까 좀 데려가서 쉬게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까지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이 너무도 좋아서 그대로 따왔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앞에 가까이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밖에서 딸을 잡으러 온 어머니나 형제자매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내 가족은, 내 새로운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순종이 피보다 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하나가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워런 유에스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성경의 밑줄을 긋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등불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더 비추기 위해서는 그 찬 빛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나에겐 빛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더 많은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읽어야 되니까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집중해서 듣게 됐을 때,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많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예,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